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70년이 끝나자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 귀환단을 보낸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리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단들이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집요하게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 재건 작업은 멈추고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1년, 2년 지연이 되다가 이제 유다로 돌아온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쉬었냐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작업을 멈춘 16년 동안의 그 기록을 에스라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4장과 5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에스라서 4장은 어떻게 마치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 이렇게 4장이 마쳐요, 에스라서가. 그리고 5장 말씀에 가면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는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 4장과 5장에 몇 년의 갭이 있는 거냐면 16년의 갭이 있어요. 이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에스라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사람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어떤 성경이다? 학개서예요.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유다 백성들 안에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 16년의 흐름이 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누가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 학개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멈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제 포로 귀환단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조서를 쓰고 수업 뇌물을 주고 갖은 방법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그 결과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된 것이 1년, 2년, 3년 가니까 점점 유다 백성들 마음 안에 영적인 태만함이, 나태함이 발생한 겁니다. 영적으로 태만해진 결과 유다 백성들이 큰 실수 하나를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되도록 방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식민지에서 노임을 받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다? 돌아오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다? 성전을 재건하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 좌소로 삼는,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행위가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니까 성전이 황폐해져서, 우리로 말로 얘기하면 잡초가 나고 쥐가 드나들고 들짐승들이 드나들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해져도 관심이 없고 도리어 이제 그들의 중심성이 성전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 삶이 이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태만해진 성도들, 아니 영적으로 내가 태만해졌을 때 내 삶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삶의 중심성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냐?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교회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 신앙생활이 태만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누구 중심으로 산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삶의 특징이 비슷해요. 삶의 중심성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처음에 영적으로 태만해졌던 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자기 스케줄 중심에서 교회 스케줄 중심으로 그 중심성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 중심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눈 깔지 말고, 모른 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누구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완전히 저만 쳐다보시네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셔야 합니다. 아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놓을 거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태만해지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전 중심이 아닌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오늘날 사단이 노리는 게 뭘까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나 중심에는 너여야 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 그러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안 돼. 교회 두면 안 돼. 너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면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중심성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읽어보면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지고 거기서 뭐 잡초가 자라고 들짐승이 뛰어다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디서 산다고요? 판벽한 집. 어렵습니까? 그럼 판때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벽을 뭘로? 좋은 나무판으로 이렇게 호화롭게 지은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자기 집은 화롭게 하면서 고급 집에서 편안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테마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태만해진 결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는데도 몇 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16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 돼도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 철저한 자기 중심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다 없다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귀하죠. 불가피하게 예배를 올 수 없어서 직장에 있는데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마디로 편하니까 나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PC를 켜놓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켜놓고 아니면 텔레비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옷 차려입고 오는 것, 이렇게 입고 오는 것, 자동차 몰고 여기까지 또 미리 와야 되는 것, 이 번거로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편하기가 그지없지만 죄송하게도 예배는 잘 되지 않은 영역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나쁘다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책 갖고 와서 소파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끝나면 놔두고 집에서 활동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영적으로 태만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말로 편해서 내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역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발견된다면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고 속히 현장 예배로 복귀하시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점점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울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세상의 공격이 있든 누가 상처를 주었든 영적으로 태만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 교회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음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낙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또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복이 무엇입니까? 일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일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그죠? 내가 수고한 대로만 거둔다면 그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업 어떠십니까? 그냥 먹고 삽니다.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네. 망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힘쓰고 애를 썼는데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지 몰라요.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애써서 뭔가를 모아본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다 이쪽 저쪽으로 새 나가서 모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 한숨 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좀 길지만 6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성경을 많이 만지셔야 돼요. 자, 6절에서 11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양신 이빠이데스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도 갈증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을 두툼하게 입었는데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일터에 나가서 일해서 싹쓸 받았는데 그 돈이 절대 모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재가 들어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소득이 전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수고는 하지만 수고의 결과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죠? 마셔도 갈증이 해갈되지 않는, 또 뭔가 모아보아도 자꾸 구멍이 나서 이렇게 새는 이런 고통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냐? 눈여겨볼 말씀이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9절 말씀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라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황폐하도록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호화로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방치하고 자기들은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조금도 부담감을 갖지 않고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사명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그 성전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존재,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방에 천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이 건축되면 그 성전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짓지 않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여우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셔서 전방위적으로 그들의 삶 전반에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을 받자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했다, 감당하지 않았다?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 5절과 7절에 있습니다.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어떤 고통이 올 때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고통이 올 때는 어디를 살펴라? 네 행위를 살펴라.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올 때는 뭘 살펴라?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내 행위를 살펴라. 이것이 아주 겸손한 행위죠. 자신의 행위와 오늘의 삶의 열매는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방치해 놓고 자기들은 판벽한 집, 화로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도록 방치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이 뭐죠? 주의 몸된 교회를 방치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삶으로 삶의 전반에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내놓을 방치했을 때 징계했던 것처럼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 하시죠?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럼 지금 황폐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기쁘다 기쁘지 않다? 기쁘지 않다. 영광 얻고 있다 못 얻고 있다? 영광 전혀 못 얻고 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하면 내가 기뻐할 거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징계들을 거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이죠.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를 아십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궁에 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더라? 천막에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다윗은 백향목 궁이 부담스러웠어요. 불편했어요. 죄송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해요. 나단 선지자가 아주 좋아합니다. 어떻게 왕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는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윗 왕이 백향목궁에 자기 거하는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죄송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편은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십니다. 내가 집이 필요한 하나님이냐? 그렇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나는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는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막 웃으십니다. 그러신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좋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집 내가 허락하겠지만 너 때 아니라 네 아들 때 짓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하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하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내가 보장해 주마. 그래서 유다의 왕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만, 다윗의 가문에서만 왕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예요. 건물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하신, 먹어도 배부르지 않도록, 마셔도 갈증이 해갈되지 않도록, 입어도 따뜻하지 않도록, 열심히 모아도 뭔가 계속 새 나가는 이런 징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애나 죽어랍니까? 아니죠. 내 백성아 깨달아라. 내 백성아 깨달아라. 그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징계도 무엇이에요? 사랑이고 복이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매를 때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으신 분 계십니까?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허심한 분 계십니까? 시원한 물을 마셨는데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갈증이 있는 분 계십니까? 뭔가 따뜻하게 입은 것 같은데 마음도 춥고 몸도 추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벌어보자고 열심히 벌었는데 보니까 새 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네 행위를 살펴라.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네 행위를 잘 살펴라. 오늘의 메마름과 오늘의 배고픔과 오늘의 추움과 오늘의 구멍남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내가 기뻐할 거다.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여러분이 전심전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디에 있느냐보다 왜 있느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왜 있느냐를 배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유다 땅에 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나라를 세운 그 가나안 땅에 와 있지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유다 땅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아니죠.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의 사명은 무엇이다? 성전 짓는 거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왜 내가 유다 땅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 망각해 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사명으로 주신 성전 건축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집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곳에 나를 몸담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복 중에 복이죠. 그러나 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내가 소속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교회 안에 몸담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몸담게 하신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 왜 나를 이 직장에 두셨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직장에 두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셔야 그 직장을 성공시키는 직장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뭘로 설명했습니까? 몸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체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모두는 몸을 이루고 있는 무엇입니까? 지체입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 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 몸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죠. 그러면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발이고, 누군가는 코고, 누군가는 귀고, 누군가는 눈이고 다 있잖아요. 근데 손이 손으로 하지 않겠다고 포기해? 눈이 눈으로 하지 않겠다고 눈을 감아버려? 그러면 몸은 점점 죽음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들 손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도 하셔야 합니다. 귀로도 하셔야 합니다. 발로도 하셔야 합니다. 입으로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이 교회 안에 두게 하신 이유를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나를 교회 안에 두셨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교회 안에 두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있죠.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 두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두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가? 어떻게 세우죠? 그 앞에 보면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 서비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서, 그러므로 둘러보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내 은사는 무엇인가를 살펴서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로만 교회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해야 돼요. 성도가 온전해야죠.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성숙해. 성숙한 사람만 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아이는 계속해서 섬김을 받죠? 서비스를 받죠? 대개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서비스를 부모와 형제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하죠? 엄마를 섬기고 아빠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죠. 성년이 되면, 철이 들면, 성숙해지면 가정을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앉으십시오. 성경 갖다 드리고 성경도 찾아 드리고. 초신자 때는 수없는 돌봄과 양육이 필요해요.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러나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되죠. 내가 서야 할 위치에 서야 되죠. 손으로도 해야 되죠. 발로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전해져야 돼요. 무엇으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죠? 오늘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뒤 뭐라고 말씀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라.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성도는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만 할까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으로 인해서 성숙해지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를 우리 목포교회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그 안에 서게 했는데 너는 내가 두게 한 그 목적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냐? 하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침묵하셔도 돼요. 눈을 이렇게 내리 까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침묵 안 돼요. 눈을 내리 깔 수 없어요. 반드시 대답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유구무원이건을 이런 사람 되지 않으시려면 내 목숨 붙어 있을 때, 내 사지백체 건강할 때 여러분의 위치에서 섬기시기 바래요. 아멘. 주님의 교회에 세워가시기 바래요. 오늘 직분자 피택되어서 인사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택받은 직분자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나 왜 장로로 세우셨는가? 왜 나 안수집사로 세우셨는가? 왜 나 권사로 세우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섬기고 일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직분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다? 무엇이다? 왜 있느냐?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절대 이제 저 보면 치면 안 돼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왜 여기 있습니까? 다시 반대편 분들 바라보면서 왜 여기 계십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왜 이들이 들었느냐? 1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절대 졸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매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추장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 1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방치했지만 학계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이 왜 고난받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떻게 하죠? 성전 재건 작업에 뛰어들어서 성전 재건 작업 근 4년 만에 딱 완공합니다. 말씀 영적으로 태만해지며 나타나는 현상, 중심성의 변화. 하나님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뀐다.
성숙해지면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죽이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어디에 있느냐보다 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지?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지를 기억하셔서 그 사명 붙들고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